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겠는데요. 창세기 4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의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13절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15절 함께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때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거의 한 2년 동안 쭉 말씀을 이어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창세기 45장을 지난주부터 읽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던 그 고백 중에 속히 올라가서 속히 모시고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내려오소서. 이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은혜가 되죠. 그런데 이 창세기 45장은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창세기를 우리 청년들도 거의 아마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입니다. 기근이 들어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줄을 몰랐던 거죠. 아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근데 요셉은 알았지만 일부러 형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지난주에 유다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볼모로 대신 잡힐 테니 이제 베냐민을 놓아달라고 그 간청 때문에 요셉이 마음이 녹아요.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를 하고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이 창세기 45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자리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이려고 했었고 노예로 팔았던 동생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마지막에 형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만감이 교차했겠죠. 야 이제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말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형들이 막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이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면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팔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냥 보내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있어서는 이 요셉의 말이 구원이에요, 구원.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라고 하니까. 그죠? 물론 요셉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은요. 1차적으로는 이 요셉의 형들, 아버지 야곱의 자녀들, 이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1차 목표죠. 근데 그거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 있어요. 야곱의 가족이 당시 한 70명 정도
애굽으로 내려오죠. 애굽으로 내려와야 이스라엘의 민족이 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제 건국이 되어야 그 후손으로 누가 오세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은 거기까지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여러분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목해보면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잘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바람에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잖아요.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냈단 말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가문에 일어났던 일은요, 그대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일을 이제 보여주는 샘플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요, 사람을 살인하거나 또는 이렇게 노예로 파는 자들은 죽여버리라고 율법에 되어 있어요. 어디에 말씀이 있냐면 출애굽기 21장 16절 보세요. 자, 6절 읽어드릴게요.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인신매매범들은요, 율법에 의하면 사형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에요. 물론 이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한 430년 전에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형들의 죄는요, 죽어 마땅한 죄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뭐예요? 용서합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형들이 요셉으로부터 용서받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딱 하나, 우리들이 잘못했다. 정말 회개만 하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의 본질이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거든요.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우리는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그분을 거부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우상도 숭배하고 살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죄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지었거든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에게 막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말씀 듣고 철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일지니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진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대해야 돼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막말로 하는지, 미국의 그 욕 중에 God damn이라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욕이에요. 어디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에다가 갖다 씁니까?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것도 무슨 맙소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경홀히 여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 죽음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도록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구원은 임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다 암송하는 말씀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복음 중에 복음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6절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님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죠.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이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7년 흉년 중에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년. 아직도 몇 년 남았다고요? 5년. 여러분, 아마 2년도 정말 버티기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는 양식이 많으니까 가서 사오라. 그런데 2년도 겨우겨우 버텼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설마 이제 기근이 끝나겠지, 2년 정도 지났으면 이제 밭갈이하고 추수할 때가 오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도 5년이 더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2년도 죽을 힘을 다해 견뎠지만 앞으로 5년을 견딜 사람은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과 요셉의 형들에게 남아있는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이에요. 이제 이대로 가면 다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요즘도 TV에서 보면 가끔 가다가 NGO 단체들이나 기아대책 이런 단체, 구호단체에서 영상을 이렇게 보여줘요. 지금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정말 뼈밖에 안 남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마실 물이 없어서 흙탕물 먹는 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우리가 마음이 아프죠. 그런 후원 요청하는 광고를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내 문제가 아니니까 아유, 그냥 불쌍하다, 안 됐다, 요 정도 선에서 끝나지.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느 나라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서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 어느 나라는 실제로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먹을 양식이 없는 나라가 너무너무 많아요. 식량에 흉년이 든 거죠. 그뿐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전쟁의 소식을 듣잖아요. 지금 어떤 세대죠? 평화의 흉년 시대예요. 저희가 이 익산에 내려온 그 다음 날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돼서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온 세계는 평화의 흉년의 시대를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여러분, 더워도, 여름은 더워야 여름이라고 하지만 이건 정말 더워도 너무 더워요.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현상이 점점 이제 극으로 치닫잖아요. 이제는 날씨가요 극단으로 가요. 아주 춥든지 아주 덥든지 감당할 수 없는 날씨로 갑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흉년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흉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흉년이에요. 자,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의 영적인 흉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잘 보세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13절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게 이 시대의 영적인 기근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요, 이제 이 땅에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할 영적인 흉년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보세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어지는 11절 12절도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인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제 정말 내일이라도 주님이 다시 재림에 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시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지금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게 당장 내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당장 우리나라에는 뭐 태풍이든지 지진이든지 폭염이든지, 그러나 여러분 언제 갑자기 닥칠지 몰라요. 코로나가 임해서 정말 3년 동안 모든 게 셧다운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의 예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심지어는요, 내가 이제 뭐 살 만큼 살았는데 뭐 20년 뒤에 40년 뒤에 지구가 어떻게 된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때는 그때 세대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때쯤 되면 나 죽는데, 너무너무 무책임하고 악한 생각이죠. 너무너무 우리들의 마음이 악해져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물며 영적인 기근은 어떨까요? 이번에도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노방전으로 나가서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님 믿으셔야 당신이 삽니다. 그러면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저희가 이번에 전도 물품이 생수하고, 이번에 팀 이름이 생수의 강 팀이어가지고 전도 물품이 생수예요. 아주 그냥 익산을 물 먹이려고 생수를 1000병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막 전도를 하는데 생수 드시고 예수님 생수도 드셔야 됩니다. 저보고 한다는 소리가 당신이나 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사람 죽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렵니다. 진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죽는 거, 그분의 생각은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한편은 일리가 있죠. 그러나 뭘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 뒤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더 진짜 무서운 흉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분은 모르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은 언젠가 육신은 한번 죽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 뒤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영원한 흉년인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 흉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 너무 풍족하게 잘 사는 사람, 여기 저희 교회에 오다 보면 사거리에 정육점이 하나 며칠 전에 개업을 했어요. 근데 그 어떤 화환이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화환에 이렇게 문구가 저기 적혀져 있는데 제가 보고 한참 웃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주여 이 가게가 돈 세다가 지쳐서 잠들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박 나라는 뜻이겠죠. 돈 많이 벌고. 여러분, 우리들도 돈 많고 그런 권세가 있으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있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어느 부자, 얼마나 부자냐면, 자,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는요, 맨날 메이커 옷만 입는 거예요. 한 벌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여러분, 그런 옷이 있는지 여러분은 모르시죠? 옷 한 벌에 몇 천만 원짜리 옷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몇 억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맨날 잔치예요, 잔치. 얼마나 돈이 많았든지. 근데요, 여러분, 이분의 인생의 끝을 알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 그도 죽어요. 그가 죽어서 어떻게 됐다고 성경에 나오죠?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진짜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흉년을 맞죠. 지옥의 고통 속에서 그 물 한 방울만 날 좀 찍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이제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살 때 풍년이
죽은 뒤에 이 세상의 풍년이 죽은 뒤에 내 믿음을 풍년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보다 스펙이 좋고 잘 살고 잘 나가고 그러나 그는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는 이 세상에서 풍년을 누릴 줄은 모르겠지만 죽은 뒤에 그가 풍년 누리는 거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러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세상에서는 지질이 고생했던 흉년의 삶을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맨날 부잣집에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주워 먹었던 사람, 그것도 없어서 굶어 죽었던 사람, 병들어 죽었던 사람, 그도 죽죠. 어떻게 되죠?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는 이 땅에서는 흉년의 삶을 살았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는 풍년, 구원의 축복을 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요, 그럼 목사님 일부러 저 가난하게 살래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년의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은 더 큰 풍년의 삶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풍년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복이 아닐 수도 있는 게, 내가 너무 풍족한 게 많으니까 너무 교만해지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는 내가 이 땅에서 흉년을 지내면서도 오히려 겸손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저는 더 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도 7년, 6년 중에 지금 딱 2년, 6년 진짜 먹을 것이 없다, 내 인생은 불투명하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고 내 20대, 내 30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지?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직장은 가질 수 있을까? 집은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2년, 6년의 시기에 딱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에게 저주가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스펙이 없지?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나에게 해준 게 없지? 나는 왜 영어도 못하지? 여러분, 그렇게 한숨 질 이유가 아니에요. 그게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때 맞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흉년이지만 그래서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겸손히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진짜 풍년의 시대를 누리는 청년들은요, 이 단기 선교 안 옵니다. 왜 와요? 여기 지금 더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전 세계를 다니며 여행 다니고 그러고 있겠죠. 왜 이 고생하는 자리에 옵니까? 그지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풍년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에서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형님들 2년 6년이 됐지만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아직도 5년이나 더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핵심이에요. 요셉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5년 6년 남았지만 아버지에게 가서 전하세요. 뭘 전해요? 애굽에 가보니 누가 있어요? 요셉이. 형님, 제가 있다고 좀 전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5년 6년이 남았어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애굽에 있는 모든 가득한 창고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어요? 요셉이 갖고 있어요. 요셉이 말만 하면 날마다 먹을 양식이 애굽에는 풍족해요. 여러분, 요셉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흉년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요셉의 형들에게는 요셉이 있잖아요. 든든한 백.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흉년이 오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의 그 요셉의 창고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 양식을 주는 천국 열쇠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잘 보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요셉은 애굽의 식량 창고의 열쇠를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잠깐의 2년의 흉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게 없어요. 왜?
이 흉년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그분을 믿으니까,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지만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진짜 여러분에게 꼭 나눌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이에요. 자, 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9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속히, 여러분이 이 속히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속히라는 말은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총리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형님들 빨리 가세요. 가시는 동안 쉬지도 마시고 휴게소도 들리지 마시고 아버지 집에 빨리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전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 5년 동안 더 흉년이 있을 거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흉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요셉에게로 내려오면 사는 거예요. 아무리 흉년이 몰려와도, 여러분, 흉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자, 이제 요셉의 형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빨리 속히 전해줘야 될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굿뉴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소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지금도 영적인 흉년 때문에 갈 길을 몰라 기갈 중에 있는, 살 길이 막막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분들에게 가서 속히 달려가서, 우리가 지체 말고 달려가서 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흉년을 능히 이기게 해주실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이 속히 가서 전해야 될 소식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속히 전해야 될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전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익산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생수의 강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오신 거냐면, 자, 말씀한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 소식을 전한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은요 적은 능력이 있대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제일 가난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분은 다 노예였어요. 노예들이 모인 교회 맞아. 너희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 맞아.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비슷한 형편의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고. 서머나 교회는 원래 가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된 교회가 서머나 교회.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원래부터 가난했어요. 교인들이 다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리고 직업이 다 노예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 2교회밖에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랑 서머나 교회. 지난 4월 21일 날 김다희 목사님이 저희 교회 봉헌 예배에 오셔가지고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또 읽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교세도 너무 작고 다 노예들이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그들은 애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빨리 전해야 될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데 힘쓰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해 준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문은 예수님이 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든 교회가 전도의 문을 예수님이 여시면 다 부흥하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교회들이 어렵다, 사람들이 떠난다, 교회들은 침체되어 있다. 전도를 해보면 교회들이 전도를 안 한다 그래요.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보면 아이고 요즘도 전도하는 교회가 다 있네요. 사실은 부끄러운 소리였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아니었죠. 신천지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우리는 뭐하냐 말해.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신들은 노예고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예수님의 이름, 복된 이름, 빨리 급히 전해야 될 그 소식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년에 여름에 전도 컨퍼런스가 시작될 때 2024년도 저희 교회에 표를 주셨는데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 중간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저희 교회 올해 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주님 저희 교회가 벙어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입을 열면 예수님의 복된 이름 빨리 급히 전해야 될 소식,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요 그렇게 외치고 순종의 준비가 된 교회를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빌라델비아 시에 사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않았겠어요? 야 무슨 노예가 우리들한테 전도한다고? 야 너 가서 먹을 거는 있니? 도대체 무슨 노예 주제에 예수는 뭐 밥이나 먹고 사니? 지난 이틀 동안 우리 젊은이 교회 생수의 강 작업팀이 작업하는 동안에 전도팀하고 북부시장, 중앙시장, 어제 익산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드리는 생수, 건빵, 전도지를 잘 받으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익산역에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은요 와, 얼마나 싸납게, 아니 안 받으면 안 받는 거지 뭘 그렇게 욕하고 핀잔을 주고 그러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걸 각오 안 하고 나간 건 아니니까. 근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막 거부 반응을 보이는데 지나가면서 에휴 재수없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친구인데 저거를 가서 오늘 그냥 나도 옷 벗고 한번 해. 근데 그러지는 못하겠고, 근데 너무 애통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고작 전도하고 핀잔 소리 듣고 재수없다는 얘기만 들었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전도할 때 맞았어요. 노예라고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가뒀어요. 그리고 침뱉고 그리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치적인 자유를 인정받은 사람도 그런 핍박을 당하는데 아무런 권리도 없는 노예들이 전도한다고 얼마나 핍박과 고난을 받았을까.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는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때리고 욕하고 심지어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그냥 모른 척 꾹 담고 있으면 그렇게 매맞을 일도 없고 욕먹을 일도 없을 텐데 우리 청년들도 내가 이 욕먹으려고 익산에 왔어요? 진짜 내가 진짜 명색이 나이도 있고 진짜 내가 이 욕 들어먹으려고 내가 익산에 왔나.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열어 예수님 믿으십시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늘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시인할 때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걸 주저합니다. 왜요? 뭘 굳이 말을 해. 괜히 내가 예수 믿는 거를 알면 내가 힘들어요. 귀찮아요. 왜냐하면 선입견을 갖고 볼 거거든요. 야 교회 다닌대, 저 사람 교회 다닌대 말도 부자연스럽고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함부로 욕도 못하겠고. 여러분 운전할 때 십자가 걸고 가면 신호위반 못하잖아요.
내가 옆에 누가 확 끼어들었어요. 십자가가 있는데 야 XX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도 내가 예수 믿는 거 알 텐데. 그것이 불편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부러 얘기를 안 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속는 겁니다.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라도,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소개팅을 가서라도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은 아닌 거지 뭘. 내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아닌 거죠.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드러내셔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요. 내 말과 행동과 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제가 우리 젊은이 교회 생수의 강팀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친구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 노방전도 처음 해봤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다시 선한목자교회에 가서 이제는 도전할 줄 알아야 돼요. 노방전도 한다고 사람이 오나 그 열매는 하나님의 소관이시고요, 우리가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새 가족이 오는 그런 것에 절대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나가서 입을 벌리는 거예요. 속히 올라가서, 지체 말고 올라가서, 아버지 야곱이 빨리 들어야 돼요. 빨리 그래야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요셉의 이름과 비교도 안 되는 천하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입을 열어 외치셔야 돼요. 내 자신이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보다는 낫잖아요. 그들은 노예인데, 그들도 나가서 외치는데, 그들은 너무 가난했고 너무 노예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됐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사도행전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이단에 속한 자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우리 교회 300m만 내려가면 신천지 이단 여기 지부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주변에 점집이 30개가 넘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이 우리 베델 교회를 통해 역사하셔서 이단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점집들이 다 문 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일에 쓰임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베델 교회가 지난 이틀 동안 우리 청년들과 얼마나 땀을 흘리며 전도했는지, 어제 전도하고 와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렸더니 저희 아내가 목사님 좀 저리 좀 가세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홈리스 냄새가 난대. 막 썩은 내가 난다고 내 옆에 오지 말라고 조금 과장해서. 저희 아내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터득터득 수고했다고. 근데 제가요 냄새를 맡아보니까 냄새를, 내 몸에서 나는 냄새를 보니까 이게 소금에 막 옷이 쩔어가지고, 야, 내 인생에 이렇게 땀을 흘리고, 어제가 좀 덥긴 덥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청년들과 어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마귀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더운 날 청년들 이렇게 고생시켜서 되겠냐? 그리고 이렇게 전도한다고 교회 누가 온대? 진짜 막 쏠깃한 거예요. 그러네, 내가 청년들을 너무 지금 굴리나? 너무 미안한데? 근데 주님이 그때, 준철아, 그거 거짓된 소리야. 너는 내 음성을 들어.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아직도 익산에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야. 너희들이 이번에 와서 고작 300명, 500명, 1000명에게 전도한 것 뿐이지, 아직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 27만 명은 더 남아있어.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시편 126편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이 번쩍 생각이 나더라. 근데 대신에 지금은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재작년에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선교팀이 처음으로 왔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선교팀 이름을 네가 정해라. 그래서 딱 기도하다가 주신 이름이 마중물이었어요. 마중물 아시죠? 우리가 옛날에 펌프질 할 때 2바가지 3바가지 물을 붓고 막 열심히 저어야 물이 터져 나와요. 그 처음에 수고하고 희생하고 애썼던 그 마중물과 같은 너무 보배로운 청년들이 교회를 다녀갔어요. 작년에 물떠온 아이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무조건 순종했던 그런 비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버스킹을 했던 우리 물떠온 아이들이 다녀갔어요. 그래서 젊은이 교회에 소문이 나기를, 저 익산에 있는 베델교회 목사님은 물을 좋아하신다더라.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 이번 팀 이름은 뭐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팀 이름이 정해졌죠. 근데 여러분, 제가요 내년 팀 이름, 내후년 팀 이름도 다 정했어요. 미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시면 소문을 좀 내세요. 이분은 물에 진심인 분이구나. 그래서 내년 팀 이름은요, 물이 좀 범위가 좀 커져요. 내년 팀 이름은 홍해를 가르며, 네, 이제 홍해까지 가는 거예요. 내후년의 팀 이름은 이미 정했어요, 벌써.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2027년도에는 저희 교회 베델교회 청년들 데리고 저희들이 선교 나갈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딱 5년만 여러분들이 내려와서 같이 땀 흘려 주시고 2027년도 여름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 데리고 우리 단기 선교 갈 거예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흥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가 쌓이고 또 쌓이고, 우리의 전도가 쌓이고 또 쌓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전도의 열매로 여러분 주차장에 있는, 저는 그 스타리아 차량을 볼 때마다 우리가 수고한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준철아, 또 나가야 된다. 너 또 전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 청년들 올 때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너 오늘도 나가서 정류장에 가서 피켓 들고 또 나가서, 여러분이 피켓 들고 서 있던 자리가 제가 늘 서 있던 자리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도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속히 올라가소서, 지체하지 말고, 그리고 속히 아버지 야곱을 보시고 오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성찬을 받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풍년은 이 세상에서의 풍년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풍년임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속히 전할 소식인, 키보드를 올려주세요. 속히 전할 소식인 예수님의 이름을 주심을 감사하고 그 이름을 전하는 사명을 일평생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신 후에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